예, 오랜만에 제가 오후 예배에 이제 서게 됐는데, 새벽마다 제가 이제 레위기의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전하거든요. 근데 그 레위기의 말씀을 보니까 너무나 귀한 말씀들이 많이 있어서 그 말씀 가지고 여러분들과 잠깐 나누려고 생각해요. 여러분, 레위기라는 것은 어떤 면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첫 번째 목적은 우리에게 영광 받으시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려면 하나님의 방법대로 예배를 드려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레위기에서는 사실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예배를 드리는 게 뭔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레위기의 말씀 속에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예배와 관련되어서 5가지 제사가 나오는데, 여러분이 상식적으로 아시는 분들도 있겠습니다만은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와 속제제와 속건제, 이 5가지 제사가 레위기에 쫙 이렇게 설명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사실 신약 시대를 살아가니까 오늘 우리 히브리서 말씀해 보니까 구약에 있었던 그 말씀들이 신약에서 완성되어졌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되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는 5가지 이 제사를 주님 앞에 드리지 않아도 예수님을 통해서 제사 드리면 주님은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왜 이 5가지 예배가 중요하냐, 이 속죄제라는 이런 게 중요하냐, 그 의미들이 다 우리의 예배 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한번 물어봅시다.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나면 끝납니까? 아니면 그 예배에 받은 은혜를 가지고 세상에 나갑니까? 알기는 찰떡까지 우리가 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사실은 그걸 가지고 이제 나가야 되는데, 거의 대부분은 교회에서 은혜 받고 끝나버리니까 세상에 갖다 놔도 우리가 시시한 예수쟁이가 되잖아요. 근데 이게 사실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를 정확하게 알고 나면 그 예배가 우리의 삶에 적용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제 이 5가지 제사를 중심으로 여러분에게 잠시 이렇게 간단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전해보려고 해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거 한번 화면 띄울 수 있나요? 조금 전에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그대로 예배는 그 제사는 번제가 있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 또 뭐가 있다 그랬죠? 소제. 그 다음에 뭐가 있다 했죠? 화목제.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다 그랬죠? 속죄제. 예, 그 다음에는요 속건제. 요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 제사가 둘로 나누어져요. 어떻게 나누어지는가 하면 놀랍게도 향기로운 제사, 향기. 하나님께서 이 제사는 내가 향기롭게 받는다, 향기로운 냄새다, 이렇게 받으세요. 성경을 읽어보면 이 번제, 소제, 화목제를 드릴 때는 향기로운 냄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걸 받으시면서 되게 좋아하시는 거죠. 근데 놀랍게도 이 속제제와 속건제는요, 하나님께서 향기롭지 않다라고 말해요. 왜 그럴까요? 이거는 뭐가 태워지는 거니까요? 죄가. 이 죄와 관계되어져 있는 이 제사는요, 주께서 죄를 미워하시니까 이 제사 속에서 이거는 향기롭지 않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이 제사가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이 제사가 갖고 있는 속성 자체가 우리의 죄가 드러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죄를 싫어하니까 그 향기롭다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그런 뜻입니다. 근데 이 3가지 죄는 이게 말이죠, 요 번제나 소제나 화목제는요 자원제입니다. 자원제. 자원제라는 말이 뭐죠? 스스로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대로 하는 거예요. 자원제. 그 다음에 감사제예요. 감사제. 감사함으로 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 속죄제와 속건제는 바로 의무제예요. 의무제. 반드시 드려야 돼요. 죄 지으면 반드시 속죄제와 속건제를 드려야 돼요. 자, 그럼 이게 우리의 예배 속에 들어와 있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예배에 뭐를 가지고 있어요? 의무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예배의 의무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단 헌법에도 말이죠, 예배의 의무가 있어요. 그래서 중직자들이든지 모든 직분자들은 반드시 공적 예배에 참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게 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무가 있단 말이죠. 근데 그 의무를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억지로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어떻게 하죠? 감사함으로, 자원해서. 자, 오늘 저희 여러분들에게 물어볼게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지금 이게 예배 드리고 있는데 나 오늘 예배에 안 오면 번개 맞을 것 같아서 여기 왔다는 사람 손 들어주세요. 내가 오늘 예배 안 가면 하나님이 번개를 때릴 것 같아서 겁이 나서 여기 와 있다. 아멘. 아무도 없어요.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왔죠?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아멘이십니까? 예, 예배는 그런 거예요.
의무가 들어있기는 하지만 우리는 이 의무를 힘들어하는 게 아니고 즐겁고 기쁘게 주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이 5가지 제사 속에는 이 모든 것이 다 들어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예배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텐데, 제가 이제 한 가지씩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번제라는 것은 모든 것을 다 태웁니다. 모든 걸 다 태워버립니다. 근데 한 가지는 안 태웁니다. 그걸 뭐를 안 태우는가 하면 가죽은 안 태웁니다. 이 의미가 뭘까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 우리가 번제적 예배를 드린다면 우리가 모든 걸 다 태워야 되는데 안 태우는 게 있어요. 뭐가 안 태우는가? 가죽은 안 태워요. 근데 그 안에 있는 모든 내장이라든지 또 살을 다 각을 떠가지고 다 드려요. 이게 무슨 의미인가 하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받으시는 것은 끝이 아니에요. 껍데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고 싶은 건 뭐라는 거죠? 우리의 속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을 받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예배드리면서 나 예배드리기 싫은데 억지로 와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어떤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껍데기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받고 싶은 예배는 뭐죠? 속의 예배, 우리의 마음이 담긴 예배, 신령과 진정의 예배.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12장 1절을 이렇게 말해요. 성경을 한번 띄워볼래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내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의 몸을 뭘로 드리라고요? 산 제물로, 살아있는 제물로 주님 앞에 드리는 게 예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예배에 몸만 와 있지 마시고 여러분의 마음을 주께 드릴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이때 드리는 것은 보통 이거예요. 소, 그 다음에 양, 그 다음에 비둘기가 주로 드려져요. 제물이 보통 이렇게 드려지죠, 그죠? 소, 그 다음에 양, 비둘기. 여러분, 소가 상징하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이거는 봉사를 의미해요, 봉사. 우리는 예배에 들어와서 예배만 드리는 게 아니고 예배를 위해서 봉사하죠, 그죠? 여러분의 섬김을 통해서 우리가 예배가 하나님께 드려지잖아요. 입구에서부터 들어올 때 뭐합니까? 우리가 섬기는 자들이 있죠. 방역도 하시기도 하고 인사도 안내도 하기도 하고 주보도 나누어 접어주기도 하고요. 또 우리가 예배드리는 중간에 기도하기도 하고요. 또 어떻게 합니까? 새 가족을 섬기기도 하고 봉사가 들어있죠. 또 이렇게 헌금을 올려드리기도 하고. 소는 뭘 상징하는가 하면 봉사, 섬기는 걸 상징해요. 내가 번제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 그 말은 뭔가 하면 내 몸을 주 앞에 드리는데 우리가 은혜만 받고 끝나는 게 아니고 교회 오면 반드시 뭘 하셔야 돼요? 섬김이 있어야 돼요. 교회 오시면 반드시 섬기는 자가 되셔야 돼요. 진짜 예배자는 섬기는 자입니다. 아멘입니까? 저를 따라서 합시다. 진짜 예배자는 섬기는 자다. 은혜 받고 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막 섬기고 싶죠? 네, 여러분들의 마음의 중심을 알겠어요. 여러분들은 그러고 싶은 마음이 1도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은혜 받으면 어떻게 합니까? 섬기고 싶죠. 이 봉사. 양은 뭐를 의미합니까? 우리가 보통 아는 대로 순종을 의미합니다. 순종. 여러분, 도살할 양 같은 우리 예수님이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양이 잡혀갈 때는요, 이 양이 그냥 주인이 자기를 죽인다는 걸 알지만은 조용해요. 근데 여러분, 온 동네가 다 아는 게 있어요. 돼지 잡을 땐 다 알아요. 왜 합니까? 돼지는 죽는다고 소리를 지릅니다. 빽빽 하고 온 동네가 다 알게 합니다. 양이 죽을 때는요, 죽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그렇다는 거예요. 돼지 같은 신앙생활을 하면요, 온 동네가 다 알도록 소리를 지르고 그렇게 살아가는데 주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양과 같은 거예요. 정말 하나님 앞에 잠잠히 충성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좀 더 하나님 앞에서 잠잠해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막 소리를 지르고 억울하다고 막 이러면요, 공동체가 존재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어린 양이 되셨어요. 그 예수님이 어디 계십니까? 거짓말하면 안 됩니다. 자, 예수님이 어디 계십니까? 그렇습니까? 정말 인정하십니까? 그럼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되죠? 잠잠히. 물론 여러분들이 무조건 조용해야 되나 그런 뜻은 아니에요. 정말 주님 앞에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할 때 이거 한번 기억해 보셔야 돼요. 나는 지금 어린 양같이 주님 앞에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나? 오늘도 그런 이야기를 좀 나누었습니다만은 진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의 성품을 가져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성품을 갖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서로 한번 인사해 보실래요? 당신을 보니 양을 닮았네요.
듣기만 해도 기분 좋다, 그죠? 여러분은 양 같은 신앙. 그 다음에 비둘기는 뭐를 이야기합니까? 잘 알듯이 순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드리는 예배 속에는요, 깨끗함이 있는 거예요, 깨끗함이. 깨끗함으로 주님 앞에 드리는 거죠. 순결함으로 드리는 거죠. 그 예배 잘 드리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됩니까? 거룩해집니다. 자, 다시 정답 드렸죠? 예배를 진짜로 잘 드리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된다고요? 거룩해집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본문이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근데 중요한 거 한 가지 있어요. 자, 여러분 물어볼게요. 질문합니다. 이 양을 죽이거나 소를 죽일 때에 내가 죽일까요? 제사장이 죽일까요? 나는 옛날에요, 제사장이 죽이는 줄 알았어요. 나는 갖다만 주면.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죄 지은 사람이 직접 양에게 안수하고 소에게 안수하고 자기가 죽입니다. 여러분, 나는 또 물어볼게요. 여러분은 양 잡는 기술자입니까? 기술자가 아닙니까? 그럼 잘 죽이겠습니까? 못 죽이겠습니까? 못 죽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이 일을 했던 목사님이 계시는데요. 자기가 유대인들처럼 이제 실제로 양을 잡아 죽여봤대요. 너무 끔찍한 거예요. 왜냐하면 칼을 가지고 이 양을 딱 잡고 이렇게 팍 찌르는데 요 머리에 정확하게 죽어야 되는 숨골 같은 데가 있는데 거기에 딱 한 방에 떨어져야 되는데 우리가 벌벌벌 떨고 하기 때문에 어떻게 자기가 사랑하는 양, 길렀던 양, 흠없는 양을 죽이는데 그냥 죽일 수 있겠어요, 잔인하게. 그러니까 너무 마음이 아프니까 팍 찌르면 이게 팍 비껴나가는 거예요. 그럼 양이 죽습니까? 안 죽습니까? 안 죽어요. 그럼 양이 너무 고통스럽겠죠. 그거를 100번까지 해요. 죽을 때까지요. 그러면 여러분 다시 죄 짓고 싶겠어요? 안 짓고 싶겠어요? 여러분은 짓고 싶죠? 나는 안 지을 것 같아요. 내가 길렀던 양을요, 그렇게 사랑하고 아끼는 양을 내가 죄를 지어서 갖다 주는데요, 그걸 내가 죽여야 돼요. 근데 여러분, 한 번에 죽으면 좋겠지만 내가 기술이 없으니까 수백 번 위에 찔러가지고 그러니까 죽어가는 그 고통스러운 양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죄 짓고 싶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예수님의 은혜를 맛본 사람은 죄를 짓는 게 쉽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어려워요. 금방진 사람들,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이나 우리 예수님이 내 죄 용서했으니까 내 마음대로 살지, 그거는 진짜 예수님의 옛죄도 모르는 거고요. 진짜 예수님의 은혜를 알면요, 우리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이걸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번제 속에는 그런 의미가 들어있어요.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나의 전부를 드리는데 가죽은 남겨놔요. 껍데기로 하지 말고 진짜 마음을 드리라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이런 게 봉사와 순종과 순결한 마음으로 주께 드리고요. 그리고 양을 이렇게 죽이는 그 과정 속에서 이 잔인함, 그게 내 죄의 형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쨌든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는 뭐겠습니까? 소제입니다. 소제. 소제는 놀랍게도요, 피 없는 제사입니다. 뭐 없는 제사라고요? 왜 피 없는 제사인가 하면 이거는 곡식으로 드리기 때문입니다. 곡식. 나달, 그죠? 그 곡식으로 드리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 곡식으로 드릴 때는요, 완전히 고운 가루로 드립니다. 고운 가루. 이게 정말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이 소제는요, 고운 가루로 드리는데 지금은요, 우리가 정미소에서 엄청나게 기계가 발달되니까 집어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가루가 딱 나옵니다. 제가 우리 박현준 집사님이 준 커피 가루, 그 기계가 있거든요. 거기에 원두 딱 집어넣고요, 5초간 딱 눌리면요, 그냥 고운 가루가 쫙 쏟아져요. 근데 옛날에 레위 시대에, 출애굽 시대에는 그런 기계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어요.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돌로 찧어야 돼요. 그리고 부지런히 갈아야 돼요. 이 과정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워요. 대단히 어려워요. 그리고 곡식을 말려야 돼요. 우리 농사 짓는 사람들 많지만요, 곡식 말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걸 오랜 기간 말려서 제일 좋은 곡식을 자기가 빻아가지고 가루로 만들어서 갖다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과정을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자아의 죽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예배를 드리면 뭐가 죽습니까? 내가 죽고 내 안에 누가 삽니까? 예수가 삽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죽지 않아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요즘 같은 시대에 말이죠, 충돌이 많이 일어날 수밖에 없죠. 너무 시대가 각박하니까. 근데 교회에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뭐가 죽어야 됩니까? 나의 자아가 죽어요. 이게 바로 소제예요, 소제. 주님 앞에 고운 가루를 드리는 것. 내 몸을 빻아서, 내 영혼을 빻아서, 나의 삶을 빻아서 하나님께 고운 가루로 드리는 이 제사가 소제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를 위하여 빠지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빌립보서 2장 6절과 7절을 한번 봅시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과 같이 되셨고.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인데 완전히 자기를 어떻게 했다고요? 비웠다는 거예요. 비웠다는 건 뭔가 하면 자기 부정이에요. 나 하나님인데 내가 하나님이 아닌 것처럼 이 땅에 내려와서 사람이 되어서 종의 형체를 가지고 자기가 소재가 되신 거예요. 고운 가루가. 그럼 우리가 진짜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도 어떤 가루가 돼야 돼요? 고운 가루가 돼야 돼요. 근데 교회 안에서 거친 가루들이 너무 많아요. 안 빠졌어요. 부서지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소재는 내 자아가 죽는 거구나. 그러니까 예배는요, 예배 드리면서 항상 여러분이 기도할 게 뭔가 하면 이 예배를 통해서 나는 죽고 예수님이 나타나십시오. 저를 따라서 한번 합시다. 나는 죽고 예수님이 드러나십시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조금 그런 긴장들이 좀 처질 만한 그런 시기니까 서로 한번 인사하십시다. 이렇게 하십시오. 당신을 보니 예수님을 닮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성품을 가지고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그 교회가 진짜 좋은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있습니다. 이 고운 가루 소재를 떡으로 만들어서 하나님께 드리는데, 무교봉으로 드리는데 반드시 넣어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소금입니다. 소금은 불변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변치 않는 언약. 그래서 우리는 예배 시간에 뭐를 듣습니까? 말씀을 듣죠. 말씀은 변합니까? 변하지 않습니까? 변하지 않습니다. 인간 권동진이 선포하는 인간의 말은요, 믿어도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믿어야 됩니다. 그 말씀이 불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썩지 아니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구원받았다. 내 구원의 근거가 여러분의 착한 행동에 있습니까? 말씀에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약속해서 구원받는 것이 여러분이 착한 일에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꼭 뭘 믿어야 됩니까? 말씀을 믿어요. 그래서 소금은요, 변치 않는 언약을 상징합니다. 언약. 그런데 여러분, 절대로 넣으면 안 되는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누룩 넣으면 안 됩니다. 두 번째는요, 꿀 넣으면 안 됩니다. 소재는 이 두 가지를 넣으면 치명적입니다. 이 누룩이라는 말은 뭔가 하면요, 부패하게 만드는 거예요. 꿀이라는 것은 탐욕을 말해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헤롯의 누룩을 조심하라 그랬어요. 다시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헤롯의 누룩을 조심하라. 이 누룩이 뭔가 하면 우리를 타락시키는 요소인데, 바리새인 같은 경우는 종교성,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는 마음이 아니라 종교적인 껍데기의 예식. 바리새인들이 왜 잘못됐어요? 이 사람들은 종교적이기 때문이에요. 신앙적인 것이 아니고 그냥 종교적으로 예수 믿는 거죠. 교회 다니는 거죠. 이거 누룩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두개인들은요, 이 세상 권력을 탐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세상 지위를 탐하기 때문에 이런 걸 의미하는 거예요. 헤롯은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세를 휘두르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세속주의, 그리고 종교주의, 그리고 권력, 이런 것들은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뭔가 하면 꿀이죠. 꿀은 뭔가 하면요, 사람의 이 육신의 정욕을 자극하는 건데요, 대표적인 인물이 삼손입니다. 삼손이요, 사자를 때리잡았습니다. 그래서 사자의 몸속에서 뭐가 나왔습니까? 꿀이 나왔습니다. 그 꿀을 먹고 돌아가서 음란한 짓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꿀이 상징하는 건 뭔가 하면요, 바로 그거예요. 음란과 정욕과 우리 안에 있는 이 육체의 소욕.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이런 것들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 번제의 예배, 소제의 예배가 우리 속에 다 들어와야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쨌든지 하나님 앞에서 정결한 마음을 가지고 고운 가루가 되어서 모든 그 자아를 죽이고 하나님 앞에 예수님이 나타나도록 예배하는 것, 그게 바로 이게 소제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요, 세 번째는 뭐라 했습니까? 화목제라고 했습니다. 그죠? 자, 이 화목제는 뭘까요? 여러분, 이 화목제는 성도들 간에 서로 사랑하라, 이거 아닙니다. 이 화목제가 드려지는 의미는 뭔가 하면 하나님과의 화목입니다. 누구와의 화목이라고요? 하나님과. 우리가 인간과 화해하는 것은 따로 있습니다. 화목제는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사람과의 관계에서 화목한 게 아니고 하나님과 화목할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축복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화목제는 잔치입니다. 잔치. 그래서 여러분, 놀라운 거는요, 하나님께서 이 제물을 받으실 때 번제하고 좀 다릅니다. 어떻게 하는가 하면 기름진 거, 기름,
그 다음에 콩팥. 이런 거는 여러분이 먹기가 좋습니까? 나쁩니까? 기름, 여러분 그 고기 잡아가지고 막 기름 이거 뭐 골라내가 먹는 사람 있습니까? 기름이라든지 콩팥은요, 우리가 먹기에 좋은 게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거는 나한테 다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요, 전부 다 너가 먹으라 이럽니다. 그래서 나머지 이거는 제사 드리고 나면요, 이거는 제사장하고 그 예배를 드리는 모든 사람이 함께 나누어 먹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하고 난 다음에 잔치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릴 때 우리는 이 예배가 화목제의 예배입니다. 누구와 화목하는 시간입니까? 하나님과. 예배 끝나고 나면 성도들 간에 뭐가 일어납니까? 잔치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식사를 같이 못하지만요, 그 식사도 잔치가 되는 거죠. 코이노니아. 그래서 이게 화목제의 의미는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해서 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죄를 해결받은 우리가 너무 좋아서 하나님 앞에 잔치하는 이거를 갖다 화목제라 그래요. 그게 얼마나 좋겠어요. 자, 여러분들 제가 항상 종종 이야기하죠. 여러분의 자식이 한 5명 있는데 집에 올 때마다 싸우는 게 좋아요? 아니면 집에 올 때마다 서로 잘 지내는 게 좋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교회에 하나님이 이렇게 계시는데, 아버지가 계시는데 교인들이 와서 치고받으면 좋아요, 안 좋아요? 당연히 안 좋죠. 그럼 뭐가 깨어진 겁니까? 화목제 예배가 깨어진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은요, 당신은 우리가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것 가져가시고 우리에게는 좋은 것 주셔서 나누어주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죠. 자, 여러분, 어두육미라는 말 아세요? 고기는, 생선은 뭐가 맛있고 머리가 맛있고 고기는 꼬리가 맛있고, 진짜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옛날에 어머니들이 자식에게 좋은 것 먹이기 위해서 속였다는 거예요. 절대 고기에 대가리가 맛이 없습니다. 제가 어제요, 메기탕을 먹었는데요, 우리 아내는 제가 좋은 거 주고요, 제가 대가리를 먹었거든요. 맛이 하나도 없는 거 있죠. 여러분, 그 왜 그런가 하면 사랑이에요, 사랑. 하나님의 사랑, 부모님의 사랑. 화목제 속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있어요. 근데 놀랍게도 이 화목제물이 누가 되어주셨습니까? 예수님이요. 자, 성경 한번 볼래요? 에베소서 2장 16절과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뭐가 되셨다는 거예요? 화목제물. 그래서 우리가 진짜 예배 드릴 때에 권동진 목사의 이름으로 예배해야 됩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예배해야 됩니까? 당연하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래서 화목제는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같이 모여서 은혜 받고 난 다음에 서로 사랑하고 잔치하는 거죠. 자, 네 번째, 이게 중요합니다. 속죄? 속죄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속죄제. 향기 없는 제사. 하나님께서 죄를 미워하시니까 우리에게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죠. 이거는 부지 중에 지은 죄. 언제 지은 죄요? 부지 중에. 알고도 짓고 모르고도 짓죠. 그럼 모르고 우리가 부지 중에 죄를 짓거나 아니면 계명을 어긴 거. 자, 그럼 우리가 보통 기도할 때 그렇게 해야죠.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제 부지 중에 짓는 건 모르고 지은 죄. 계명을 어긴 거는요, 알고 지은 죄. 계명을 알면서도 안 지켰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죄를 짓죠. 그러면 반드시 뭐를 드려야 된다는 거죠? 속죄제. 그래서 이러면 하타트라 그래요. 하타트. 속죄제를 하타트라 그러는데 이게서 죄라가 나왔어요. 죄. 여러분, 죄가 뭔가 하면 하말티아거든요. 하말티아. 이게 뭔가 하면 화살을 딱 쏘면 정확하게 맞아야 되는데 빗나가는 거, 이게 죄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께 온전하게 가야 되는데 옆으로 빗나가는 게 죄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속죄제라는 것은 뭔가 하면 우리의 잘못된 것을 하나님께 용서받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모든 제사를 통해서 우리가 다 용서받는. 근데 이거는요, 한 가지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재물을 다 태웁니다. 재물을 다 어떻게 한다고요? 다 태워버립니다. 아까 이야기했죠. 번제는 뭐만 태운다고요? 가죽은 빼고 나머지 태우죠. 화목제는요, 콩팥하고 기름진 것은 주님께 태우고 나머지는 너희들이 먹어라. 그런데 이 속죄제는요, 다 태웁니다. 그런데 여기 한 가지 법칙이 있습니다. 태우되 콩팥과 같은 것은 번제단에서 태우고 나머지 가죽과 모든 것들은 재버리는 바깥에 가서 태워라. 그래서 성막에서 태우지 못합니다. 성막 밖에 나가서 재태우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 가서 태워야 돼요. 그러면 거기는요, 가죽이 제일 오래 타거든요.
코를 찌르는 냄새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근데 재태우는 거기가 어딘가 하면 골고다입니다. 골고다가 어디죠? 누가 죽은데죠? 예수님이요. 여러분 성경에 한번 보도록 하죠.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1절 12절 같이 읽습니다.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의 피로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여러분 무슨 이야기입니까? 속죄제가 의미하는 거,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영문 밖에서 자기의 몸이 불살라졌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범죄하는 것, 주님은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십니다. 예수의 보혈이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신앙생활 할 때 꼭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고 나 같은 죄인이 용서받았으니까 다른 사람도 좀 용서하며 사세요. 제가 이게 가장 안타까운 게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요, 마음속에 원한이 너무 많은 거예요. 제가 좀 잘못 표현했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누군가는 마음에 원한이 너무 많은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의 죄를 어떻게 용서하셨나요? 50%만 용서하셨나요? 100% 용서하셨나요? 100%죠. 그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 속죄의 은혜를 입은 속죄제를 드리는 자라면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모든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의 마음에 안 들어도,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잘못해도, 여러분의 마음을 상하게 해도, 실수를 해도, 뭔가 말에 잘못한 것이 있어도 여러분 다 용서해 주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 시간에는 서로 용서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서로에게 눈을 똑바로 쳐다보면서 당신의 죄를 용서합니다. 시작. 예, 그러면 여러분들이 뭐 좀 기분 나쁘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셔야 되겠네요. 내 죄도 용서해 주세요. 시작. 그럼 좀 균형이 맞습니까? 서로 죄를 용서받고 용서받은 거니까. 사실 교회는 정말 좋은 곳이죠. 왜냐하면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 용서받고 다 상대방의 죄를 용서해 줄 수 있으니까. 여러분, 용서받는 게 행복합니까? 용서 안 하고 마음에 품고 있는 게 행복합니까? 그렇죠. 용서해 주면 너무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으니까 우리도 서로 용서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의 법칙이죠. 두고 보자. 이건 정말 하나님 앞에 비신앙적인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두고 보자가 어디 있습니까? 서로 이제 한번 인사 한 번만 더 합시다. 두고 보자. 여러분, 진짜 예수님을 알면 두고 보자는 없습니다. 반드시 내가 너를 밟아주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처치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끝장내주리라. 이런 것들은 신앙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겁니다. 예수님을 알면 다 용서합니다. 다 이해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속죄제가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드려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속건제입니다. 무슨 제라고요? 속건제. 요거는요, 배상이 있는 제사입니다. 배상이 있는. 우리가 속죄제는 무조건 용서받죠. 그런데 속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반드시 배상해야 됩니다. 그래서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성물, 여기에 손해를 끼쳤을 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거나 하나님의 것에 손해를 끼쳤을 때, 쉽게 이야기하면 여러분이 교회에 와서 기타를 부서뜨렸다, 11조를 뭐 떼먹었다, 뭐 이런 것들에 속하겠죠. 하나님의 것에 대해서 손해를 끼쳤을 때. 두 번째는 다른 사람의 재산에 손해를 끼쳤을 때. 그러면 어떻게 하는가 하면 속건제를 드리면서 동시에 5분의 1을 더해서 갚아야 됩니다. 자, 내가 예를 들어 볼게요. 11조를 10만 원을 해야 되는데 5만 원을 떼먹었어요. 그럼 속건제의 원리를 적용하면 다음번에 얼마를 드려야 됩니까? 5만 원의 20%가 얼마입니까? 만 원이죠. 그러면 6만 원을 드리는 거예요. 이해가 잘 안 됩니까? 여러분, 바로 이걸 의미하는 거예요. 5분의 1을 더하여서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속건제의 의미가 그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남의 것을 훔쳤어요. 100만 원을. 그러면 그 죄가 발견됐을 때 하나님께 가서 죄를 용서받는 동시에 그 사람에게 얼마를 갚아야 됩니까? 120만 원을 갚아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원리라는 거예요.
지금 도둑놈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세상에. 그러니까 여러분들 속건제의 원리가 적용된다면 여러분들은 예배를 드린 자로서 이 예배를 진짜 잘 드렸다면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손해 끼친 사람이 있으면 찾아가셔서 플러스 5분의 1을 해드리는 게 맞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원리를 세우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로 하여금 다른 사람을 괴롭히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손해를 배상하라, 그 의미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렇게 살지 말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면 누구를 사랑합니까? 이웃을 사랑한다. 다시요. 하나님 사랑하면 누구 사랑한다? 이웃을 사랑한다. 이 이야기를 지금 들려주는 거죠. 그래서 속건제의 의미 속에는 바로 그것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드리는 예배 속에는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정리하겠습니다. 제사는 5가지가 있습니다. 뭐가 있다고요? 번제, 그 다음에 소제, 그 다음에 화목제. 이거는 뭐라고요? 자원제고 감사제예요. 그리고 이거는 향기가 있는 제사예요. 하나님이 향기롭다 이러는 거예요. 그 다음 제사는 뭐죠? 속제제와 속건제. 이거는 향기롭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죄가 그 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근데 이거는 무슨 제라고요? 의무제예요. 자, 우리가 드리는 예배 속에 이 5가지가 다 들어있는데 간단하게 설명해 봅시다. 번제는 우리의 희생, 우리의 전부를 주 앞에 드리는 것, 껍데기가 아니고 우리의 속을 드리는 것. 소제는 나의 자아가 죽는 것, 가루가 되어서 죽는 것. 화목제는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목한 이후에 잔치가 벌어지는 것. 속죄제는 내가 지은 그 모든 죄를 주님 앞에 다 용서받는 건데, 예수님이 속죄제물이 돼서 영문 밖에서 죽으신 것처럼 사실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된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속건제는 다른 사람의 재산에 손해를 끼치면 반드시 갚아라. 하나님께 손해를 끼쳤으면 반드시 갚아라. 이게 신앙적이라는 거예요. 근데 요즘은 말이죠, 이 5가지 원리가 우리의 삶에 적용이 안 되니까 신앙생활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어려움이 있다는 거죠. 이제 여러분 이 원리를 마음에 담고 여러분이 죽는 날까지 여러분 안에 여러분이 드리는 모든 예배 속에서 이 5가지의 예배의 요소들이 다 들어가고 하나님이 향기롭게 받으시는 아름다운 예배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